천국에 돌아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앞뒤 말씀이 긴데요. 그냥 한 절만 제가 본문 내용으로 선택을 했는데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7장을 다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10쪽입니다. 10쪽. 자, 오늘 제목을 부잉 인생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부잉이 뭐죠? 무슨 뜻이죠? 제가 행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요, 성경에서의 순종은 행위에 근거한 순종이죠. 그런데 그 행위에 근거한 행위로서 보여지는 순종인데 그 행위가 나오는 출처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좋은 행위를 했는데 동기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도둑놈들이나 사기꾼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행위를 하지만 동기는 굉장히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7장에 15절부터 읽어보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좋은 나무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좋은 나무는 또 어디서 나올까요? 좋은 씨앗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좋은 씨앗은 존재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존재에서부터 좋은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존재라는 거. 자, 예수님은 착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분입니까? 선하신. 예, 선하신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라는 개념이 그게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요. 착한 게 좋은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선한 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 착한 거는 내 주장을 할 수 없는 거. 성격이 타고난 기질이 좀 내성적이고 이 자기 주장을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듣는 거 물론 들어야 되는데요. 무조건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선의 근거는 뭐냐면 진리죠. 진리. 옳은 것이죠. 참. 그런데 이 옳은 것, 참, 진리 이것이 좋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앗. 그 좋은 씨앗의 중심지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빛의 갑옷을 거짓으로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거짓된 것으로 빛의 갑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집을 어디다 짓느냐.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믿으시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선 참 진리의 씨앗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좋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 가운데 내가 좋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존재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라는 거죠. 좋은 열매가 곧 행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 자,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좋은 행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진짜 존재 속에는 좋은 존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기유익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 어둠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여기 21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좋은 존재는 투비죠. 좋은 행위, 좋은 열매는 투두예요. 그러니까 좋은 존재에서부터 좋은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저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좋은 열매인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이미 다 좋은 존재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으니까 좋은 존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정은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죠. 좋은 열매. 자,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의지적인 존재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 thinking 할 수 있고요. 느끼는 거, feeling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존재들이 그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 우리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나에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들이 어떤 때는 내 생각이고 어떤 때는 성령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는데 시간을 보내려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구별을 해도 이게 잘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은 thinking과 feeling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도록 만들어요. 그 정거장에 오래 앉아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기회라는 버스가 오고 헌신이라는 버스가 오고 기도라는 버스가 왔는데 탑니까 안 탑니까? 타요 안 타요? 잘 안 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대를 가겠다는 꿈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얘가 매일 생각은 나 법대 가야지. 밥 먹으면서도 엄마 나 법대 갈 거예요. 서울 법대 갈래요. 또 점심 때도 딱 친구들한테 나 법대 갈 거야. 저녁 때도 나 꼭 법대 가야지. 그리고 자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디 간대요? 법대 간대. 자기는 법대 간대. 가방 덜렁덜렁 들고 학교 가.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서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는 법대 갈 생각만 해요. 그러면 얘가 법대를 갈까요? 못 가죠. 못 가죠. 어떻게 해야지 가요? 공부를 해요. 눈을 뜨고 책을 펴고 공부를 해야지 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두익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꿈이 있으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꿈을 이루는 것이 정신노동일까 육체노동일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꿈을 이루는 과정이 정신노동일까요 육체노동일까요? 육체는 안 돼야 돼요. 예, 둘 다죠. 물론 둘 다예요. 근데 뭐가 더 육체노동. 육체노동이에요. 예. 꿈은 육체노동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사업가가 돼야겠다. 내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엄마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육체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신노동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리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해야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 읽어야 되겠다. 매일 결심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피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또는 교회 안에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좀 내 취향과 좀 맞지 않는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저 사람하고 기회가 되면 맛있는 밥을 한번 먹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기회가 안 왔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그 기회를 주세요. 저 사람하고 이 앞집에 맛있는 한식집이 생겼는데
가서 점심시간에 꼭 그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기도하냐? 1년을 기도해요. 그게 1년을 기도할 내용이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밥 먹어야 돼. 밥 먹으면 돼요. 그냥 먹자 얘기하고 야, 오늘 여기 맛있는 집이 생겼는데 가서 밥 먹자. 자, 그럴 때 내 생각과 감정은 편할까요? 좀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생각과 감정은 원래 불편한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디다가 묶어놓냐면 띵킹과 필링의 정거장에 계속 묶어놔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네 생각부터 먼저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네 감정부터 좀 마음부터 좀 정돈시킨 다음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행위를 하되 우리는 좋은 성령의 씨앗으로 거듭난 존재, 좋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말씀으로 행하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요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일까요? 주로 다른 방향일까요? 어떤 확률이 더 많을까요? 다른 방향이 많아. 다른 방향의 일들이 훨씬 많아요. 영과 육은 반대거든요. 하나님과 육체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는요 막 스토리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이게 부글부글 끓어. 이게 아닌 것 같아. 속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불편한 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것을 평안스럽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평화 중독자에 걸렸어요. 평안 중독.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라는 의식 속에 있어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까? 평안의 근거가 뭔데요?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평안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이 다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이 돌아가고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돈이 잘 벌어지고 그러면 평안해요. 그게 우리 육이 느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평안의 출처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평안의 출처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내 속은 아무리 그러니까 바다의 폭풍이 막 몰아쳐서 배가 막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제자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예수님이 주무신다. 왜? 말씀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 의미하는 바가 이 배가 무사할 것이다. 저 양반이 저렇게 편안히 저렇게 주무실 정도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제 반나절 살았어요. 예수님의 귀한 씨앗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나절로 살았는데 오늘 반나절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기는 자로서 이 경제청에 이 소속된 자로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보여졌는가, 어떤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내가 업무 중에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무엇을 느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각은요, 원래가 전쟁터예요. 계속 전쟁터예요. 거긴 계속 전쟁할 거예요. 언제까지 전쟁할까요? 죽을 때까지 전쟁할 거예요. 계속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 휴전을 한다든지 평안을 찾을 날은 1년에 몇 번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평안하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사셨나 보다.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금방 죽으신 거 보면요. 체격도 좋지 않으셨고요.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최장기간 있는 사람들이 2주 있는데요. 2주. 3일에서 2주 정도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금방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몸이 좋으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이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어떤 미혹에 의해서 계속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느끼는데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하는 데까지 이를 수 없어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오늘 집안에 갔을 땐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됐는데 그 여러 가지의 사소한 것에 시간과 또 에너지를 생각과 감정에 그냥 쏟고 있으면요 그 역할을 하는 액션에 우리의 에너지가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요. 정말 섬길 그러한 이 행동을 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또 아내에게, 내가 자녀에게 오늘 무엇을 했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지?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원래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내 안에서는요 절대로 그 말씀이 내 육의 반응으로는요 절대로 기분 좋게 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전도하세요. 그냥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그거는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속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 하기 싫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핑계예요. 난 정말 하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안 시켜서 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라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겐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주말에 이렇게 토요일날 전도지 들고 저 사거리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주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가방과 짐을 한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전도지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양쪽 손에 나눠 들어요. 그 왜 나눠 들을까요? 전도지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저런 봉지 열고 그냥 거기다 넣어줘요. 가서라도 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러는 제 마음은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 이 사람은 안 받겠다 그러고 나는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제 마음에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여기서 이렇게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도 들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거 해야 되지? 창피하기도 할 때도 있고 막 뭐라고 얘기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은요 빨리 어디 한 사람한테 한 장 주고 한 5장 주고 가버릴까? 이런 생각 들을 때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 육의 반응이라는 게 그런 반응이 정상일 거야 비정상일 거야. 내 육적인 그런 반응이 정상이죠.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원래 얘는 이 모양이에요. 원래가 진리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려고 하면 속에서요 5만 가지 생각과 5만 가지 기분으로 그것을 자꾸 방해해요. 얘는 원래 태생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순종하느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에 어느 편에 여러분의 한 수를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행하느냐에 두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움찔움찔하고 용기가 생기면 할게요. 좀 더 시간이 생기면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마음속에는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아직 저 할 마음이 없어요라는 고백이에요. 그 얘기는요. 노력해 볼게요. 노력 안 한다니까요. 그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주여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주님의 역사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지는 기적, 보여지는 권능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참되게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고 참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별하별 설교를 다 하고 무슨 뭐 예배 참석 다 하고 뭐 다 해도요. 그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삶의 모습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거 뒤는 안 보여. 우리는 겉만 보이잖아요. 겉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여러분 빼고 여러분 자녀들 다 불러다 놓고 야 너희 엄마는 집에서 어떤 엄마니? 너희 아버지는 집에서 어떤 아버지니? 인터뷰 한번 해보면요. 금방 들통나요. 우리 아버지는요. 집에서요. 성질만 내요. 말도 하나도 안 들어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겉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나 이런 것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삶, 누가 보여지지 않았을 때 은밀한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참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감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하지만 그 뒷면에 개인적인 삶, 자기의 사생활 이런 영역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여. 하나님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앞뒤가 다 동일하게 좋은 열매의 삶,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겉으로만 하는 거 그거는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하냐 실패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부러운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역이 많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부족하지만 정말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다. 중요하거든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요. 애써야 돼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게. 해보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나를 이긴다는 게. 내 육을 이긴다는 게요. 정말 힘들어요. 순간순간 그 육의 소리가 승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 기도와의 관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순간순간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요.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지혜, 그 능력도 쏟아부어 주시죠. 그래서 인생에 여기 좀 더 뒤에 내려가 보면요. 25절에 24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내냐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 집을 진리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성령의 말씀 위에 그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이런 일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비바람이 불어치고요. 창수가 나고 폭풍이 나고요. 지진이 나고요. 화산이 터지고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상황에서도 기적을 바랬어요. 내려와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내려와봐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배당 안에 맨 앞에 이렇게 맨 앞에 예수님을 막 이렇게 좀 헐금한 옷을 입고 무더기 같은 다 떨어진 그런 옷 입고 그 다음에 거기 옆에 12명 제자들도 행색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행색이 막 명품 옷에 막 럭셔리 자동차 타고 그러고 다녔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뭐 그 옷도 굉장히 남루했을 것이고 뭐 볼품도 없었을 것이고 뭐 씻기를 제대로 씻었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저거 뭐 노숙자랑 약간 별 차이 없다 뭐 이 정도의 외모 있을 수도 있어요. 늘 밖에서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그 예수님의 그 남루한 모습과 12제자들을 앞에다가 그 강대상 앞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살으실 분만 여기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몇 명이나 들어올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이게 뭐 볕단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초가집막 이런 거 놓고 그리고 아주 가난해 보이는 12명의 제자와 그 지도자이신 예수님도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가운데 그 이렇게 남루한 모습으로 앞에다가 딱 놓고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살 각오가 돼 있으면 들어가시고 아직 안 된 거 같으면 나가세요. 그럴 사람 있으면 일주일에 몇 명이나 예배당에 참석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성큼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아멘. 네. 사실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면 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가르침은요. 진짜 그런 거거든요. 있는 거 다 주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로 나누는 삶을 살고 사랑은 베푸는 거니까 너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게 된다.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되고 잘 먹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받을 때는 기분 좋게 받는데 예수님 기적 행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수천 수만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십자가 지인되니까 우르르 가다가 십자가 지는 그 스타트 라인부터 발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누구만 지고 가요? 예수님 혼자만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무리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거는요. 사실은요. 이 나라는 속성은 계속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내 것을 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요. 말까는 내 속성, 줄까는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하나를 들고 이거를 저 사람한테 줄까 말까 저 불쌍한 사람인데 줄까 말까 나도 필요하죠. 당연히 나한테도 쓸 때가 있어요. 줄까 말까 해서 말가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줄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헌신하는 사람. 주는 사람이 속에 안 아까울까요? 아까울까요? 당연히 아깝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깝고요.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아까워요. 다 자기 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육의 본성과 반대로 움직일 때 육을 벗어나는 축복이고요. 그래도 순종은 어려워요. 계속해서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좋아져요. 많이 나아지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근데 그때마다 또 어려움은 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는요. 나를 벗어나는 일이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 두이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개념이 아니고요. 철학이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요. 행함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후의 생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이 직장 가운데 주어진 가운데 행할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깊이 묵상하시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두잉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는 얼마나 나를 위하는 나 중심적인 나를 챙기는 모습이 많은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이 연약하고 하나님 또 세상을 향해서 열어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한 말씀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을 느끼는 것으로